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말씀입니다. 1970년대 서울 어느 교회 목사님 댁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살던 작은 아이가 가정부로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 그 아이에게 얘야, 시원한 물 한 그릇 떠오너라 라고 하고 물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물 한 대접을 떠오자 목사님이 고맙다 하시며 단숨에 그 물을 마셨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물을 받아 마신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루는 이 아이가 서재에 들어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우물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게 취미입니까?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시며 집안에 어디 우물이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목사님을 집안에 있는 우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화장실, 자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그동안 화장실 자변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이 구역질하는 그 속사정을 여러분, 이 아이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모르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값진 제물 중에 하나가 1년 된 어린 송아지였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계속되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열매,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물질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분명하지만 제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아무리 귀한 제물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뭘까?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정의를 행한다란 어떤 모습일까요? 8절에 그랬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란 미츠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누구 앞에 서더라도 정직한, 곧은, 바른이라는 뜻으로 정직하여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진실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 앞에 서더라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부지중 손님을 대접하던 아브라함은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 알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롯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엔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는 가능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 유황불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왜요? 그 성 안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곧게 바르게 사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정의를 행할 때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라난다.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다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우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면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 하다라고 보도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 고을 군수로 갈 수 없으니 다른 고을로 바꿔달라는 탐관 오리를 정지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인 1900년에도
조선 팔도 인구가 1200만 명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대한민국 모든 인구가 1200만쯤 되었습니다. 이때 1200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0,0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1200만 가운데 10,000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관 오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북도 지형으로 발령받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요, 당시 성도들이 어려운 조선 왕조 말기 사회 속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북도 지역에는 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3번씩이나 냈고,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며 전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쯤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보다 그 힘이 더 미약하며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을 더 부패시키고 있다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1200만 가운데 10,000명도 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을 때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4천만 가운데 1,000만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켄터키 벌판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아브라함 링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링컨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책을 빌렸다가 오두막살이 지붕 위에 비가 새가지고 빌려온 책이 비에 젖어 망가지게 되니까 친구에게 사과하고 책값 대신 노동을 해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 하루는 물건 판값을 계산해 보니까 3센트, 우리 돈으로 몇백 원이 더 남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어떤 부인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을 알고 이것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먼 곳까지 달려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손님에게 홍차를 저울에 달아 팔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 착각으로 양을 조금 덜 준 사실을 깨닫고 그만큼 더 가지고 밤길을 걸어 손님 집까지 가져다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링컨은 큰 손해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정직은 그에게 손해만 끼쳤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정직 때문에 미국 국민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기뻐하며 그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를 원하세요.
전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정직한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기 원하세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인자를 사랑한다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기타를 좀 꺼도 될까요? 너무 더운데요. 따라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보다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배보다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모습을 더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각각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개인적인 핑계를 대고 못 본 척 그냥 지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게 태워 주막에 옮겨 주막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떠난 후에도 계속 돌봐주면 추후에 다시 와서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며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도 분명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도시가 지금처럼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어쩌면 같은 마을, 같은 공동체, 아니 어쩌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물론 나름대로 적합한 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말씀으로는 이웃사랑 한다고 언제나 부르짖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웃사람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자기 생일을 맞아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티에 초청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베푼 파티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을 초청하면서 꽤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정치인도고요, 언론인도, 연예인도, 그 중에 소설가 한 명을 초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는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괘씸한 사람이라고 혼자 중얼거린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소설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통령님, 초등학교 은사님이 여는 작은 파티에 가야 하기에 대통령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파티에는 제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드리겠지만 제 은사님의 파티는 그러지 못합니다.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파티여서 제가 가지 않고서는 그 자리가 너무도 썰렁할 것 같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대통령은 괘씸한 소설가지만 역시 훌륭한 소설가야 라고 하며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하는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 높여주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 배경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자그마한 지방에 한 무명의 여류 피아니스트가 콘서트를 한다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베토벤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데 그런 리스트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 연주회를 연다는 포스터 광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곳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는요, 한 번도 리스트에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으니까 리스트의 이름을 함부로 그녀는 도용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콘서트 하기 바로 전날 리스트가 이 지방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짓 광고한 것이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그녀는 망신당하기 전에 이 마을을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한쪽에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함께 이왕 이렇게 될 거 리스트를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콘서트 전날 저녁에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가 어렵게 리스트를 만나 사실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속이고 콘서트를 계속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피아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으면서도 돈을 더 조금 벌 욕심 때문에 감히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거장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으니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든지 다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당신을 기꺼이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지금 나에게 한번 들려주지 않겠소? 이렇게 리스트는 그녀에게 자기 호텔방에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준비한 몇 곡을 리스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리스트는 잘못된 부분을 몇 군데 지적해서 고쳐주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리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당신은 나에게 오늘 단 한 번 배웠지만 한 번 배운 것도 배운 것이 분명하니까 당신은 내 제자요. 그런 예정대로 내일 콘서트를 하시오. 그리고 광고 문구에 오늘 밤에는 특별히 스승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알리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연주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 브란치 리스트의 이 말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사 중요하죠. 예배 소중하죠. 그런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리스트와 여르 피아니스트가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너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인자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는 분, 좀 껄끄러운 분이 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인자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엎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자함을 가짐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이란 히브리 말로 하츠네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비우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다 하는 뜻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란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산 성경적인 대표적 인물은 저는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가 애굽 땅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 때 모세는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갈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때마침 이곳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왕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 모세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 덕분에 40년 동안 왕궁에 들어가 왕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학문과 교양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의 다툼에 모세가 우연히 끼어들었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도망자가 된 모세는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장인 이드로의 약물이나 치는 처량한 목동으로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으므로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모세 혀가 뻣뻣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길, 모세가 어느 날 바로의 왕궁 왕실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바로왕의 왕관이 놓여져 있더랍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니고 전승에.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에 이 왕관을 들어서 머리에 썼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신하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 왕 앞에 모세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너 반역할 뜻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왕관을 썼잖아.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번 왕관을 썼는데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네가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욕심으로 왕관을 썼는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으로 썼는지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리고 숯이 든 항아리를 들고 오게 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는 숯이 들어있고 항아리 하나에는 숯이 없는 항아리입니다. 네가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숯이 벌겋게 들어있는 항아리를 뽑게 될 것이고, 네가 그냥 호기심에 썼다면 숯이 들어있지 않은 항아리를 뽑게 될 거야. 그래서 항아리 두 개가 모세 앞에 놓여졌습니다. 모세는 이 항아리 속에 뭐가 든지 모르죠. 근데 모세가 손을 놓고 집어보니까 벌겋게 달아오른 숯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짝 그걸 자기 입에 집어넣고 이것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 혀가 뻣뻣해졌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양을 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왕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60만 명의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게 되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결국 여러분 중단 잡족들과 더불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모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점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이런 저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당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20세 넘는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애굽에서 묻었던 그런 애굽적인 문화를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훈련시킨 모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모세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만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120세였지만 사실 그때까지 눈이 흐트러지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은퇴시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수고한 모세를 귀히 여기고 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배려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기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수고한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도록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마도 이때 모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멀리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때 한 번쯤 신세 타령을 할 만도 한데 모세는 여러분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과거 자기가 세웠던 공적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말없이 사라지는 모세입니다. 어떤 불평도 토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도 쏟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모세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외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조용히 사라지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이라.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의 말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역사 속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는요, 자기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가 깜짝 놀라 조만식 장로에게, 장로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에 대한 주기철 목사의 예입니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 펄쩍 뛰며 말합니다. 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제가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그때 우리 학교 학생이었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장로이시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 목사님을 청빙하러 온 처지에 어떻게 편히 앉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끝끝내 제자인 주기철 목사 앞에 무릎 꿇은 다리를 펴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가 섬기는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조만식 장로께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 이 손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님 그만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단에서 설교하던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온 조만식 장로에게, 조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으니 의자에 앉지 말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 아닙니까? 조금 늦었다고 자기 스승, 자기가 다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 장로님 보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기철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징계는 옛 스승인 장로에 대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조만식 장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가 조만식 장로였다면 씩씩거리면서 목사를 향해 소리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츠 네하으, 겸손하게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조만식 장로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님이 내내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하자 조금도 주저없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뵙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 받는 거 방해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함께 머리 숙였던 주기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울었고,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와 그 장로라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 이야기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 한국 교회사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참으로 유명한 예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겸손이 오늘 부흥의 이후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옛날 거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농사꾼이 시장에 가서 손거울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 농사꾼은 거울을 보고 하도 신기하여 장롱 속에 감춰뒀다가 심심하면 혼자 꺼내 보곤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뭔가 들여다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 행동을 수상히 여긴 부인이 남편이 없을 때 장롱 속을 뒤져 거울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까 글쎄 거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탄식을 합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큰일 났어요. 남편이 저 몰래 웬 젊은 여자를 숨겨놓고 틈만 나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웃고 있잖아요 하며 거울을 건네줬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손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황급히 나서며 혼자 하는 말, 예이 바보 같은 놈, 이왕 데려오려면 젊은 년을 데리고 오지 왜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하는고. 무지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거울이 뭔지 모를 때 거울의 용도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신앙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치 못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첫째 날에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신앙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